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되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중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그 전개를 보면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앞에 또 이제 백부장을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이제 고친 그 사건이 있었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그 이후에 이런저런 오늘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그것이 그 어제 본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모든 소문이 그리고 어제 그 나인성은 그 이스라엘 평화 그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평화에 있는 그 나사렛과 가까운 그 나인성 그 부근에 있었는데 그것이 온 유대 지방과 그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 소문들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인성이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그 가버나움 그 성경 그 전개를 볼 때 그 앞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그 지역은 이제 가버나움이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사실은 나인성까지도 그때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할 때는 꽤 이제는 먼 거리인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나인성까지 왔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점에도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유대 지역, 사실 그 나인성에서 유대 지역까지도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도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면은 그래서 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제는 거슬러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그 유대 지역에서도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했던 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옥에 갇히게 된 곳이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무대가 베레아 지역과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 안티파스죠. 그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제 요단강 그 남동 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곳이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요한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죠. 왜냐하면 치의 법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통치의 그 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에 있다가 감옥에 갇혀서 베레아 지역에 그 마케로스라는 요새 헤롯이 과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두메 출신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왕위를 뺏길 그런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롯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심했던지 나중에 여러분 권력은 그 부장 안에도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의 세 아들들이 다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이름이 다 다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을 통치한다고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 자기 이 왕위의 위험을 느꼈든지 왕위에 대해서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근데 그 헤롯 대왕 때문에 우리가 보는 혜택이 참 많이 있긴 해. 이 후세대가 뭐냐면 헤롯이 이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 가면은 웬만한 좋은 건물들은 헤롯 대왕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마사다라는 그 요새, 마사다라는 요새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마사다라는 요새도 그렇고 뭐 곳곳에 그 중에 한 군데가 그 세례요한이 이제 목이 잘리는 감옥에 갇혔던 베레아 지역의 마케로스라는 그 옥인데 거기도 하나의 요새였어요. 그 요새면서도 평시에는 헤롯 대왕의 그 여름 별장으로서요. 헤롯 대왕이 또 피부병도 많았다며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이 피부병에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나 봐요. 실제로 그래서 평시에는 별장으로 쓰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제 도망가려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 이제 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어떤 왕위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헤롯이 그런 요새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들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중에 그 세 명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죽고 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헤롯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들 중에 왕이 된 세 아들들 중에 유대 지방과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왕이 된 분봉왕이 된 그 아들들은 그 헤롯이 낳은 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못난 것들이 못난 애들이 왕이 됐다고. 잘난 놈들은 아들인데도 많이 죽었어요. 뭐 어쨌든 그 스토리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이 헤롯이 아들인데도 죽였고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죽인다고요. 나중에 그만큼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바로 그 헤롯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갇혀 있었던 마케로스라는 그 요새도 그 마케로스라는 요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거기도 헤롯이 그 만들었던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인데 그 소문이 오늘 나인성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유대까지도 먼 거리인데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소문이 이런 예수님 이러한 소문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 아닌데 이상하네. 뭔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 표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볼 게 뭐냐면 뭘 확인해 보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 제자들조차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가라고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예수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힘부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요 그렇게 표현되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도 나를 의심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일러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도 보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보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 있는 번역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번역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 땅에 있을 때도 믿음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의심이 없을 그 상황까지 그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문학교의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순교에 대한 어릴 적 목사님들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폴리캅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80평생 살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폴리캅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도 만약에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은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 의심.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의심할 수가 있죠. 의심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여러분들? 대단들 하신가 보네. 이제는 믿음의 경지에 일어났나 보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독이 뭐예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의탁하신 줄을 내가 알고 주께서 내 그 모든 날과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 노년에 가서도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실족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던져지는 것 같을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는 사람도 똑같이 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실족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왜 실족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죠. 가끔씩 나는 교회 다니는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길래 목사님이 뭔 얘기 그때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맡긴 받는데 그런데 당신이 아무개 때문에 지옥 갈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왔다는데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도 내가 실족하는 것에 어떤 것도 사실은 그래서 요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실족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실족해하는 자도 화가 있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도 화가 있는 겁니다. 그 자신도 똑같이. 그런데 여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사람이 믿음에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 뭔가 의심, 결국 의심이에요. 믿음에 의심한다는 것은 그 믿는 바에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의심한다는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세례요한은 모르는 사람 안 했죠. 그러나 분명히 온전히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디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대. 예수님이 물론 그 고백 베드로가 그 고백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온전히 아는 건 안 했어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그들 안에 오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의심의 안개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 산소망에 대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그 모든 결말까지 모든 것을 쫙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의 신앙에 의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하는 그 예수님은 진리의 성경 안에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의 어려움이 왜 어려운 겁니까? 지금 뭔가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 내가 잘 믿고 싶은데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복음이 아닌 제가 3일 밤에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근데 내 믿음이 지금 이 주님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믿음의 주님의 기준은 결국 어디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갈릴리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임금이다. 모세가 말했던 세상에 올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정신없이 이제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막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제자들의 무리 12제자 말고 제자들의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가버나움 회당에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12제자 말고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들이 적어도 그 시점으로 볼 때 이 세 무리의 사람들 사실 12제자도 믿음이 온전한 걸 안 했어요. 그때 뭐 관계 때문에 거기 남아있었지 어차피 뭐 같이 먹고 사는데 뭐 그 사람들까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떠났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왜 떠났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들도 나중에 그들이 복음 앞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왜 사람들이 왜 주님에 대해 의심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적어도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제자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직 세례 요한조차도 그 복음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와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집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예수님을. 오늘 이 한 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